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할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으로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며 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사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저랑 결혼한다고 했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가능하겠냐?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사모 얘기를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뭐 어렵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고 또 우리 아내도 그치. 그때 뭐 제가 더 좋았으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결혼을 했고 그래 걷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죠.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따져서 누가 목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따지면 누가 사모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만약에 지금도 막 큰 고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큰 고난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 고난 또 저의 지금 친구들 좀 동기들 지금 목회하는 생활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실제적인 고난들을 막 몸소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냥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가다 보니 힘든 거랑 그 모든 걸 다 알고 막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처자도 또 형제와 자매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이 있어야 망대가 완성될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만큼 할 수 있는 헌신할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있는지 그죠? 비용을 따져보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잘 따져보고 시작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우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는데, 처음에 예수님 교회를 다녔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점점 신앙이 생기면서 자꾸 뭘 해라 뭐 해라 이럴 때 힘들다. 그래서 오카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신앙은 꼭 등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등산을 간다니까 막연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와, 우리가 등산을 가는구나. 그리고 막상 등산을 딱 올라가니까 이제 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한테 아빠 다 왔어? 그럼 다 왔어. 계속 다 왔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니 더 숨이 더 막히고 더 힘든 거예요. 다 왔어? 다 왔다는 겁니다. 꼭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신앙이 꼭 그런 것 같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모든 힘듦을 한순간 다 날려버리고 또 그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산 밑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이 그 정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산을 오르는 그 신앙과 같은 그 믿음을 쭉 올라갔을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데려오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용을 계산하고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면 부모와 처자식과의 인연이 다 끊어집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나 또 극우 힌두교 밑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이 꽃길을 걷는 것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50만 원밖에 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낼 수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더 큰 길로 걸어가는 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자의 도와 십자가의 도는 저거는 전혀 생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항상 편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된다.
것으로 우리는 받아봐야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부와 또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무엇을 얻어내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 어찌보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계산하며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실은 오늘날 많이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도 거기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할까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나 항상 동일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이 적인데, 성공인데, 그 성공을 위해서 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어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기독교가 가려는 것도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 부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뭐가 되고 더 성공하고, 그게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추구하는 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간 쪼개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불로소득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도용해서 그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표점이 똑같은 겁니다. 그 세상이 볼 때는 별반 자기와 다른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저 불교에서 불공을 들여서 그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나, 또 무당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써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나, 자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의 힘, 어떤 이름도 모를 어떤 힘을 끌어다가 나 그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잡다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없어도,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자족, 그 기쁨, 그 놀라운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를 이야기해줘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 복음의 값진 보화가 뭔지를 알 텐데,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인 거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함축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발견한 자의 마음이 뭡니까? 천국이 뭘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말로 천국을 형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는 어떻게 보이는지,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그 보석과 같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마음으로밖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돌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과 같다. 그러니까 전소유를 내 전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은 보기에는 너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돌밭인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화가 있음을 알고 전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란 단순히 부모와 자녀